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전에 대한 내용이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 자녀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나 하는 거에 그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이제 역사를 써나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많은 그 명칭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믿음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 뭐 또 아랍 민족의 조상이다, 여러 가지 것들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부터 저희가 쉽게 말해서요, 역사가 쓰여지는 것 같은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유주의 일반 어떤 신학자들은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신화와 같은 내용이고 12장부터가 진짜 내용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실지 큰 그림을 그려주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실 것, 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렇게 하나씩 특별히 이 아브라함은요, 아담부터 20대 손이라 그랬었죠. 아담부터 10대 후손이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부터 또 아브라함까지가 10대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의 10이라는 숫자가 그 온전한 완전 숫자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7, 구원 숫자 7과 또 하나님의 숫자인 3에 합쳐진 것이 10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계획적으로 흘러가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이 아담의 자손 중에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특별히 찍으셨어요? 택하셨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아들 셈을요, 셈을 통해서 셈의 라인을 통해 셈 후에로 아브라함이 또 태어나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노아부터 또 10대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의 눈과 사람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연히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담의 20대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유대 학자들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을 몇 년이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주전 2166년이에요. 그래서 주전 2000년경 태어난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딘가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페르시아만 입구에 가까운 쪽이에요. 한번 지도를 좀 보면 좋겠죠. 저 지금 보이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도시가 갈대아 우르라는, 갈대아라는 것은요, 그 지역을 부를 때 갈대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메소포타미아 두 강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밑에 있는 강은, 강 두 개가 이렇게 뱀 이렇게 이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위에 올라가는 에덴, 바벨과 에덴으로 연결되는 그 강을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갈대 우르에서 밑으로 해서 하란으로 연결되는 그 강이 유브라데 강, 그래요. 요 지도 모양을 잘 외워두셔야 돼요. 구약의 내용은 다 요한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셈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 다 흩어져 살았었는데, 그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동네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우르가 큰 도시였고,
그다음 그 위에 바벨 있죠? 바벨론, 바벨탑이 있었던 그 바벨이 그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맨 위에 산 위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지역이 지금의 어느 지역이라고요? 이라크 땅.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 쪽으로 보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뭐 그쪽에 이제 다 몰려 있잖아요. 기름 많이 나는 곳.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에덴 동산이 저기쯤 있었을 거다 하고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창세기에 보면 티그리스랑 유브라데스 강이랑 다 그 네 개의 강이 에덴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에덴 동산은 저기쯤 있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자, 그쪽에 이쪽이 이제 이라크 땅이고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오른쪽이 이란 땅이에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몇 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60살에.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가 60세였어요. 부인이 누구였다고요? 부인은 사라였고 아마 성경의 인물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중에 대표적인 여자죠. 그 60세가 넘어도 미모를 잃지 않았어요. 자, 거기서 떠나서 그 다음 두 번째 정착지가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하란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60세에 떠나서 하란에 75세까지 15년을 살아요. 그래서 15년을 살고 75세 때 하란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이 이민을 떠난 대표적인 이민의 또 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민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가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볼 건데 흉년이 기근이 들어갔고 애굽 땅까지 내려가서 살다가 애굽에서 뭘 합니까? 아내를 한번 팔아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 도시의 이름들을 더 집어넣어놨어요. 갈대아 우르 그 화살표 빨갛게 돼 있는 데가 갈대아 우르 거기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바벨론이고 맨 위에가 하란이에요. 그 지역을 바벨로니아 그렇게 부르죠. 바벨론 지역,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으로 갈대아, 지금 이름으로는 이라크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 같은 데를 부르는 거예요. 바벨론, 갈대아 이름들을 같이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 그 오른쪽에 엘람이라고 되어 있죠. 엘람이 지금의 이란 땅이에요. 페르시아. 그 위에 메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메데 바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 땅이고 그 다음에 저희 현재로는 이란 땅이에요. 그리고 그 티그리스강 맨 위에 아수르 니느웨라고 있죠. 아시리아가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니느웨면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 선지자가 저기까지 갔었죠. 거기가 바로 니느웨예요. 니느웨. 저희가 요나 선지자 요나서를 볼 때 요나가 어디까지 간 건가 그러면 저 가나안 지역에서 아수르의 그 니느웨까지 올라가는 것. 저희가 저 내용을 이 지역들을 봐야 성경 구약 성경을 볼 때 뭐 저희가 지명의 이름들이 나오면 이 지역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애굽은요. 애굽 옆에 리비아 땅이 있었죠. 리비아를 부르는 원래 리비아에 살던 족속은 함의 누구요? 함의 아들 중에서 붓. 그 다음에 이 애굽 땅에는 미스라임. 애굽 땅 밑에는 어떤 민족이 살았어요? 구스. 자, 그런 거 이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그맣게 저기 이 고센 땅이랑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이렇게 조그맣게 삼각형 지역이 시내 반도죠. 시내 반도. 모세가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로 지냈던 이 지금 애굽이랑 이집트랑
사우디아라비아 중간에 뾰족하게 이렇게 나온데, 거기가 시내반도. 시내반도는 지금도 저기가요, 저 땅 때문에 아주 그 긴장이 있죠. 지금은 이집트에서 관리를 하지만 전쟁 때, 그 6.1 전쟁 때인가요? 거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뺏었었죠. 또, 자, 이렇게 지금 갈대아 우르 저 오른쪽 끝에서부터 하란까지, 또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 굉장히 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저렇게 움직이면서 살았어요. 좀 이 그림이 저기 그려지시면서, 야, 저 먼 거리를 움직여가면서 살았구나. 저희 같이 비행기 타고 다니던 시절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가 60세였다 그랬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조건이 있었어요. 떠날 때 꼭 이 세 가지를 지켜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이걸 꼭 떠나라 그랬었죠. 본토, 친척,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 데라를 보면요,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를 떠났어야 되는데 데라랑 같이 움직여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60세에 이민을 떠나라 그러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놔두고 갑니까? 아버지랑 같이 가죠. 하란까지. 그 다음에 조카 또 롯을 데려가요. 조카 롯을 데려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 가지만 순종했어요. 뭐만요? 본토만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 살던 그 본토만 떠나죠. 자,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옮기셨는데요. 데라가 그곳에서 205세까지 살았다고 돼 있어요. 데라는 205세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장수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 전체를 움직여 나가시는 것도 저희가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세 가지를 조건으로 거셨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요? 내가 지시할 땅, 이 미래형이에요. 어딘지를 몰라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지시할 테니까 너는 일단 떠나라 그랬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요, 이제 세상에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바벨론에서 다 바벨론 신앙의 영향을 받고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그 중에서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쓰시려고요 뽑아내십니다. 뽑아내시면서요, 내가 앞으로 이런 지시할 땅으로 너는 순종하고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따라오지 말고 친척과 아비집까지 다 정리하고 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순종했습니까? 3분의 1만 순종을 했어요.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이제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원래 믿음이 컸던 사람도 아닙니다. 똑같이 그냥 저희가 지금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그냥 다 우상 섬기고 그랬던 문화 속에서 살던 평범한 한 사람을 갖다 불러서 내가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겠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쉽게 말했어요, 무명 배우 한 사람을 뽑아갖고 가장 유명한 영화의 주연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총지휘자고 총감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닌 것을 저희가 이해합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굉장히 우리가 높여주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결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데 결국 저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영화로 얘기하면요, 총 연출과 감독과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알게 돼요. 비록 아브라함이 셈족이었고
또 노아의 후손이었지만 그거 자체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믿음의 이 여정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죠. 모태신앙이라고 가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모태신앙,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내가 정했습니까? 아니죠. 신앙의 가정 속에서 잘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결정한 내 주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앙의 초점을 봤을 때 이제 사람을 넘어서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넘어서 그 너머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믿음의 눈이 좀 더 크게 떠지는 것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계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아브라함도 믿음도 있었죠. 지시할 땅 어딘지 모르는데 가라 그러니까요. 뭐 아직 그 아버지랑 자기 조카가 자기 막내 동생의 이 아들이에요. 아마 일찍 동생이 죽고 나니까 돌봐줄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들같이 생각했겠죠. 이 조카를, 자신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조카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카도 데리고, 아버지도 효자였겠죠. 아버지도 모시고 그리고 떠나긴 떠났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이요, 이 언약이 저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 언약대로 유대 민족과 아람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더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누구를요?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언약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구 때문에 저희가 이방인 같은 저희 한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준 이 언약 때문에 지금도 이 아브라함 언약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세 명의 아들을, 저희가 일단 이 관계성은 알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11장에 보면 데라의 후임이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둘째는 나홀, 셋째는 하란. 근데 하란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찍 죽고 누가 남았다고요? 하란의 아들 조카가 롯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1차 이민을 하란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기서 15년을 살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때가 75세. 75세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오는데요. 우리 12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한번 몇 년 전인가 아브라함이 이 부름을 받고 떠나는 영화를 한번, 아브라함 영화를 잠깐 오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15년을 살면서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허락하신 걸 보게 돼요. 가족도 늘어났고 또 목축 그 양이나 소 같은 그런 재산도 늘어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때가 됐으니까 떠나라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단하지 못했었던 거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스스로 결단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참 이런 부분이 저희가한테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너 왜 빨리 결단 안 하니? 내가 지금 60살에 불러줬는데 15년 동안 이게 뭐 하는 거니 여기서 하란에서? 그러면서 야 빨리 떠나 이러시지 않고요. 데라가 충분히 장수할 때까지, 또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데라가 장수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떠난 다음에 움직이게 하시죠.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요, 말도 참 못 알아듣네 그러면서요, 이 속이 터지겠죠.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항상 깔려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과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구약 역사가 아브라함이 2166년이죠. 주전 2000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전편과 같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단한 건데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릇이 크시기 때문에 저희같이 어떨 땐 굉장히 빠르게 역사하세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참 오래 기다려주세요. 그만큼 믿음의 그릇이 될 때까지,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될 때까지 오래 참아주세요. 그래서 15년을 기다려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제 정리를 시켜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았죠. 뭐만 남았어요? 본토도 떠났고 아비집도 떠났는데 뭐가 하나 남았어요? 친척이요. 롯이요. 어린 조카 롯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는데,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여자나 남자나 결혼을 안 하든지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없으면 조카를 예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같은 이 집안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조카를 자녀같이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는 롯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롯을 갖다 그냥 독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기다려주세요. 자, 그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도시가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와요. 세겜은요, 저희가 가나안 땅을 3등분 나누면 맨 위쪽이 갈릴리 지역이죠. 북쪽이 갈릴리 지역, 그다음 남쪽이 예루살렘과 이 남유다 쪽 지역이, 이 가운데를 뭐라고 합니까? 그냥 여기가 유다, 여기가 갈릴리,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 중간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죠. 사마리아 땅이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의 이 가운데 중부의 핵심 도시가 세겜이에요. 세겜을 사이에 두고 산 두 개가 있죠. 그리신산과 에벨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보세요. 너무 작죠? 지금 이렇게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 지금 가운데 가나안, 저 맨 위에가 갈릴리 호수, 파란 거 조그만 거 호수 보이죠? 지도요. 저 맨 위에 조그만 데가 갈릴리 호수고, 요 밑에 호수 같은 데가 사해예요. 데디스요. 사해. 그 중간에 그 중간 땅을 사마리아라고 그러고, 그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맨 위에 세겜이 있죠. 에발산과 그리신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75세에 여기까지 이제 떠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동네까지 와서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저걸 이제 그림을 보세요. 저게 산지니까요. 높은 데는 산지에서 이렇게 이제 땅들을 보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이는데, 이 땅 전체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러셨는데, 언제 주셨어요? 이 땅을 완전히요. 약속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몇 년이 흘러서 받았어요? 500년이 흘러서 받기 시작해서요. 완전히 받는데 또 500년이 걸렸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이 아브람, 이삭, 야곱 때 어디로 또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을 살죠. 430년. 그리고 올라와서 광야에서 40년 보내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때 주전 약 1400년경에 이 여호수아 때 이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겜 밑에 지금 빨갛게 동그랗게 돼 있는 데가 벳엘이라고 돼 있죠. 세겜에 있다가 베델로 내려왔어요. 그 베델 옆으로 이렇게 쭈르륵 가면요 여리고가 있고요. 베델에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예루살렘의 북쪽 도시예요. 북쪽. 그리고 베델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아이성이에요. 아이. 그 다음에 그 옆에가 길갈, 여리고. 자, 머리가 막 이렇게 복잡해지시죠? 여호수아가 처음 정복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맨 오른쪽에 그 잠깐 보이는 사해 바로 위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이 베델 옆에 아이까지 갔다가 아이에서는 실패하죠. 자,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그러나 이 지역을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지 몇 년이 흘러서요? 600년이 흘러서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때 진짜 이제 여기는 우리 땅이다 하고 이제 땅을 찾기 시작해서 이 땅을 다 정복한 왕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주전 1000년경에. 저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림을 볼 때요 어떨 때는 10년 15년이 걸리기도 하지만요 어떨 때는 얼마 걸린다고요? 500년이 걸리기도 하고 100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안에 또 깔려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랑 시간 계산법이 다르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루는 이 땅에 1000년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걸 갖다가 한눈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브라함을 내가 이 2000년 역사의 주인공으로 뽑으시려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구약 역사의 주인공으로 뽑으시려고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요. 한 사람을 지금 뽑아내시면서요. 요 안에서 몇십 년 동안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지금 이 땅 보이지? 나 쫓아오다 보니까 75살에 이 지금 중부 지역에서요 다 높은 데 올라가서 땅을 다 보게 하는데 이 땅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좀 설레겠죠. 땅 한 평 없는 사람이요 이 넓은 땅을 다 주겠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주실지 자녀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어떻게 주실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 땅을 주는 데는 600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600년이 지나서 50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를 돌아올 때 지금 이 여리고 앞까지 도착했을 때 가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 명이 됐어요? 60만 군인이랑 백성까지 합치면 200만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사람의 계산으로 하면 안 된다는 분명히 약속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많아봐야 우리는 어디까지 보통 봅니까? 2대, 3대까지요. 요새는 좀 많이 보니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많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한 3대까지. 그리고 그럼 이렇게 쭉 보면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내 손자 손녀들이랑 내 증손까지 이렇게 쫙 모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자녀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거기뿐이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죽은 다음인데 그는 기록에만 남아있는 거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녀를 주는데 얼만큼만이요?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막 그 정도로 여기다 쫙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 보여주면서 이 땅에 이 땅을 봐라. 이 땅에 그 모래처럼 내가 쫙 깔아주겠다 그러시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예스 하고 예 하고 그냥 순종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이 세겜 땅에서요. 땅 쫙 보여주고 내가 너 지금 그러시잖아요. 5절에 7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런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일단 단 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속으로는 웃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이민 와갖고 저러는 거 이런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세겜 땅에 처음 도착해갖고 간신히 방 하나 얻었는데 아니 제가 여기서 무슨 이 땅을 다 주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저 위로해 주시려고 여기서 먹고 살게 해줄게. 그렇지만 감사하니까요. 그 하나님께 단을 쌓죠. 이러면서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예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이만큼의 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눈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죠. 그렇지만 순종하면서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야 지혜가 어디 있냐면 야 주님 나도 누구처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이런 은혜를 나에게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믿음의 그릇을 만지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을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큰 그림 속에 나를 좀 써주시는 그러면요 구하지 않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예비해 주신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요 이제 베델로 내려가고요. 베델에서 8절에 보면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산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베델 동쪽에는 아이라는 도시가 있고 서쪽에는 베델이라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니까 정말 그렇죠. 동에는 아이라는 성이 있고 왼쪽에는 베델이 있어요. 근데 베델은 어떻게 이름이 베델이 됐는지 모르지만 벳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하우스라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엘은 하나님.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다고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에요. 거기서요. 그런데 지금 베델에서 있는데요. 12장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1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게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무조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뭐든지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눈이 짧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고 세겜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 주겠다 그러시고요. 거기서 그래서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에 단을 쌓았어요. 베델로 와서 또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잘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기근이 흉년이 심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서 애굽 땅에 소문이 들렸겠죠. 거기 물이 많고 곡식도 많고 농사도 잘 되고 목축지도 많다. 그러니까요. 애굽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첫 번째 본토는 떠나게 하셨고요. 아버지도 떠나게 하셨어요. 아직 누가 남았다고요? 롯이 조카가 남았어요. 근데 저희 이제 사람 인간적인 수준이에요. 저희가 분가를 시켜주려면 일반적으로요.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고 한국 생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 아들과 같은 조카를 분가시키려면 제일 걸리는 게 뭡니까? 재산이에요. 저희가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똑같죠. 자녀도 결혼시킬 때 뭐가 걸려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아니 그래도 먹고 살 뭐 방 한 칸은 잠자리 할 방 한 칸은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저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롯을 독립을 시키려니까요. 뭘 떼줘야 돼요? 소, 양도 떼어주고 집도 하나 마련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만큼의 재산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뭐까지요? 기근이 닥치니까요. 이 경기가 없는 거예요. 저희로 얘기하면 이거 이민생활에서 빨리 자리를 잡아서 조카를 갖다 독립시켜 주고 싶은데 아니 이 자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도 안 좋고 기근까지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살기 좋다는 어디까지요? 요새 저희 그렇죠. 뉴욕에서 경기가 좀 없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한 10여 년 전에요. 뉴욕이 조금 불황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지아 아틀란타 괜찮다 그래서 조지아 아틀란타로 갑니다.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조지아 아틀란타가 좀 경기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사람들이 보니까요 어디로 가는 것 같냐면요 텍사스로 가는 것 같아요. 텍사스가 더 좋다고요. 경기가 좀 좋은 데 쫓아가잖아요. 똑같이요 아브라함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누구를 독립시켜주기 위해서요. 롯을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기쁘게 아브라함에게 상처가 없이 아브라함이 기쁘게 롯을 독립시켜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십니다. 믿음을 따라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획으로 따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런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뭔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애굽으로 갔고요. 저희가 애굽에 가서도 잘했습니까? 애굽에 가서도 가장 남자로서는요 부끄러운 일을 해요. 자, 그 내용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일어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이죠. 그것이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되노라 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애굽에 거의 다 가갔어요. 애굽에 다 도착할 때 가까웠어요. 근데 이제 애굽이라는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뭡니까? 이민자니까요. 소수민족이니까 가 들어가면 잘못하다가는 맞아 죽고 뺏기게 생겼어요. 특별히 누가요? 아내 때문에. 아내가 너무 예뻐갖고 그런 얘기예요. 아내가 너무 예뻐갖고 아내를 보고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면 당장 누구부터 죽일 거라고요. 남편부터 죽이고 아내를 뺏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족보로 얘기하면 지금 족보는 정말 그래요. 족보로 얘기하면 우리 학자들이 그러죠. 이게 옛날엔 그렇게들 결혼했으니까 오빠와 동생 관계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너 내 동생하고 오빠라고 불러. 오빠라고. 절대 뭐 여보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애굽 사람들 만나면 나를 오빠하고 불러.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덕분에 좀 살자 그러고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예뻤으면 누가 찍었어요? 들어가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찍은 게 아니라 왕이 찍어버렸어요. 왕이. 소문이 얼마나 났으면요. 저 뭐 가나안 땅에서 이민 온 사람이 내려온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가 사례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기회까지 들어갔어요? 왕까지요. 그 왕이 너 내 아내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요. 그 다음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00% 누구 잘못이에요? 아브라함 잘못이에요.
저희 같으면 이런 못된 놈하군요. 누가 야단을 맞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야단을 맞아야 돼요. 혼나도 누가 혼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혼나야 돼요. 그런데 덮어버리세요. 덮어버리시고 바로에게 거꾸로 나타나시죠.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얘는 내가 이 딸이랑 이 아들은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갖고요.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주고요. 돌려보내줘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요. 겁을 먹었고요. 누가 잘못했는데요? 아브라함의 못난 부분과 약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덮어버리셔서 그걸 은혜로 바꿔버렸어요. 왜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극본이 그게 맞아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면 자녀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고 사레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꿀 계획을 갖고 그 사람들을 뽑으신 거예요. 그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시키는데 지금 좀 재산을 불려주셔야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같으면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아껴서 늘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했군 언제 롯을 독립을 시킬 그 여유가 안 생기니까요. 이 엉뚱한 일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신 거예요. 바로의 애굽 왕에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재산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세계 역사나 정치 변화나 경제나 누구의 손에 움직이는 거다. 하나님의 손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때에 따라서 움직여 버리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연구하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잘 만들어서 살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는데 필요한 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을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뭐 이민의 나라고 여기가 개척 정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산다. 청교도들이 처음에 온 사람들이 근검절약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 맞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과거 100년 동안 이 미국을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셨고 이 미국의 영향력을 따라서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파됐죠. 그리고 그런 각도로 볼 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한국 사람들이 물론 교육열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자 하는 의욕도 강하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한국이 잘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죠. 근데 그 조건이 있다고 한국이 잘 삽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 이 동아시아의 중심적인 나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한국을 통해서 뭐 한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퍼뜨리게 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퍼뜨리게 하세요. 한국 교회도 좋은 점도 있고 잘못하는 점도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데요. 약점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이것이 형통의 도구가 되게 그냥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국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경제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이 앞장서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희는요, 이게 이제 한류가 퍼지는 거구나.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만큼 돼서 주변의 나라들이 오는 거구나. 이런 각도가 아니라, 꼭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요. 이런 복을 주셔갖고, 이 라인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한국 사람 좀 힘을 주신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요. 저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교만하면 안 되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아브라함이 자기가 뛰어나서 애굽에서 이런 재산을 받아갖고 왔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 얘기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이야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어? 그러면 얘기하기가 좋겠습니까? 창피한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됐어 하고 돌려대야지. 내가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그게 바뀌어갖고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얘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예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복을 생각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브라함 자체를 보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1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롯을 독립시킬 준비를 하십니다. 1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다시 이제 그러면서 베델로, 남쪽에서 베델로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고요. 이런 연약한 그 약점이 있는 것에서 불구하고요, 육축과 은금이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복을 계속 주셔갖고요, 아브라함과 롯이 얼마나 이제 이 부자가 됐냐면, 그 다음 내용이 나오죠. 13장 5절부터요. 롯의 재산과 아브라함 재산이 많아갖고 이 안에 종들끼리 목축지 갖고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이제 이 짐승이 이 가축이 많아졌으면요, 이거 어디 가서 풀을 먹기 서로 부닥치는 거예요. 저희도 그러잖아요. 이제 집이 좁은데 식구가 많이 살면 그 안에서 자꾸만 부닥치잖아요. 그럼 뭐예요?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가축이 많으니까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13장 6절 7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땅이 좁다는 얘기예요.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분가시켜야 되겠다. 같이 못 살겠다. 너도 나도 힘들다. 이제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기쁘게 분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죠. 8절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아, 이제 롯 부르는 거죠. 조카에게요. 롯, 이제 넌 많이 부유해졌으니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살아라. 네가 보기 좋은 데 가서 마음껏 살아라 하고 기쁨으로 이제 정리가 돼요. 자,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 와서 순종하죠. 그런데 자기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요. 아브라함의 이 시점에서 저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수준이 저희가 보면 뭐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다면 지금 한 2단계 정도 돼서 이제 큰 상처 없이 친척인 롯도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이제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오래 기다려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세요. 아버지의 영향이나 친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이 그림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너와 나와의 관계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인간의 몸으로 앞으로 2000년이 흘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텐데 그 전까지 2000년 동안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여호와가 누구신지 한번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죠. 저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이었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냥 한번 보라 그랬더니요, 이 롯이요 지금 이제 사해 밑에 그 아주 기름진 땅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 좋고 부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글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요. 이 지도가 지금 베델에서요, 저 가운데 베델에서 멀리 사해 남쪽에 있는 땅까지 보는 거예요. 산에서 저 밑에 있는 남쪽 땅을 보니까 남쪽 땅이 기름지고 거기에 큰 도시들도 있고 부유하고 잘 살 것 같아서 글로 떠났죠.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14장, 창세기 13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언제요? 롯이 떠난다. 그때 다시 또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 베델이라는 높은 산에서 한번 산에서 언덕에 중부지방이 뜨죠. 쭉 한번 봐라. 이 동서남북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저희가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옛 언약이고 신약은요 새 언약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여러 가지 각도로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보지만 세상은요 결국 하나님의 옛 언약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때문에 역사가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만 듣고 있어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사람은 뭐에 따라 움직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의 환경이나 문화나 변화보다 더 크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뭐가 바뀐다고요? 환경이 바뀌고요. 문화가 바뀌고요. 사람의 관계가 바뀌고요. 사람이 형통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흘러갔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걸 우리에게 주셨군요. 이것이 진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실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그 언약을 따라 저희가 언약을 보고요. 언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생각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과 형통함을 겪으면서 체험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의 죄를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우리를 좀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머지는 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죠. 그런 고백이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저희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를 또 이 미국 땅까지 보내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처럼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가 참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